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장 멸시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동기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he Long Silence, 긴 침묵이라고 하는 연극, 그 연극의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알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을지 그 사정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감히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중에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의 사연을 다 적어내서 우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가 당했던 억울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당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한 일이고 정말로 분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 이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당하는 진짜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그리고 추천을 받고 대표격으로 물망에 오른 그 사연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 민족이 나치에 의해서 그 고난을 당할 때 10몇 살 먹은 어린 소녀가 당해야 했던 그 어려움들, 그리고 백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피부 색깔이 검은색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났던 그 이유 때문에, 사생자로 태어났던 그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친한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를 믿고 따라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못이 박혀서 이 세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연을 모아서, 나치 시야에 있었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 흑인 노예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신분제 사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 감옥에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다 모아서 A4 한 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해봐야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알고 우리 형편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딱 대표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정리한 그 이야기를 딱 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처음에 옳소! 맞소! 하나님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읽어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마지막쯤 갈 때는 한 사람도 입을 뻥끗하는 사람이 없이 그 대표자가 마지막 문장을,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갈 때 모든 사람이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long silence입니다. 긴 침묵. 왜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억울한 사연,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연, 그런 걸 다 모아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그걸 발표하는 순간에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당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를 낳아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저거 뭔가 좀 출생 의심이 있었다고. 가장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갔고,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다고 하지도 않은 그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가장 억울한 일, 가장 힘든 일을 친히 경험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도 남는 자유이 있으신 분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5전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이게 죄구나, 이게 허물이구나, 이게 죽을 일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죄는 두고 볼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그 몸을 찢을 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몸을 찢고 죽어 가시기까지,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용서할 만큼 그 사랑이 흘러오는, 모든 것을 다 녹이고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백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피, 나를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할 때 우리는 순교자가 순교의 그 끝자락에 가서 자기 목숨 하나 전혀 아깝다 여기지 않고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권할 때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가지 못할 자리도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에 일을 하건,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일을 하건, 어떤 곳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사역의 도움이 지속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의 출발이 뭔가? 하다못해 어떤 분이 오늘 우리 교회 못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한동안 대전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 이렇게 밥을 해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십 명, 몇백 명.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같이 하는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핵을 했는데 수년을 그래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돈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표창장이나 또는 내가 어떤 건강해져서 힘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했다면,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그거 그만둡니다. 돈이 없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동기가 아니라 뭐가 동기였어요? 성김의 출발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럴 때요, 사랑이면요, 돈이 없어도 그 일을 합니다. 몸이 아파도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저것들 저거 시끄럽게 뭐 하는지 몰라 이렇게 오해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김의 출발의 동기가 사랑일 때 그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건 집에서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건 모든 것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가? 내 모든 동기가 사랑인가? 점검을 해보되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인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내가 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내가 청소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섬김을 합니다. 이 봉사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강력한 동기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햇살이 내리쳐도 변함없이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 섬김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에 도움이 될 지속 가능한 최고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우리 밑에 파란색 글씨가 참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힘과 능력, 동기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요, 힘이 빠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26인가? 네, 맞아요? 맞네. 순간 당황했네. 그런데 이 애가 깐난이 있을 때, 3살, 4살 될 때, 지금은 우리 애가 그냥 표준 체격이잖아요. 김하세 집사님은 인정을 하고, 다른 분들이 애가 뭐 막 이렇게 너무 말랐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우량아였어요. 4.0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산부인과에 가니까 간호사가 저기 그 제일 큰 애가 선생님 애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척들이 와서 면회 시간에 커튼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옆에 아니 쟤뭐한 달이나 된 것 같은데 왜 저기 누워있대야? 그리고 뭐 한 달이 전 내가 누가 누워있나 이렇게 봤더니 내 아들이. 거기 뭐 그렇게 우량하였어. 근데 이 애가 여수를 한 번씩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구가 작잖아요.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애를 업고요. 신나서 집에서부터 그 초등학교 올라가는 입구까지 막 100m 달리기를 하셔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애가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량하라 살이 우동통하고 무거운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안 무거운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동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큰애가 이제 첫 손주라고 어쨌든 더 크잖아요.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 우량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다고 삐쩍 마르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냥 보통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큰 놈이 몸집도 좋고 우량하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작고 친구들도 작으면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애가 있으면 의당 할머니가 누구를 먼저 안아주고 누구를 먼저 업어줘야 되겠어요. 작은 애를 먼저 안아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워낙 당황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이 있어. 너무 놀랐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니 그 꼬맹이를 놔두고 여전히 큰 놈을 확 안아가지고 뒤에다 업고 그 꼬맹이 밑에서 아창아창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말고는 큰 놈을 첫 손주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니까 더 커도 형이어도 먼저 업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 힘과 능력과 동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상생활을 볼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혹시 우리 권사님들 뭐 가신 분 계시나요? 요즘 임영웅 콘서트가 난리라는데 임영웅 콘서트 너무 좋아요. 막 거기에 가서 와 나이 드신 분들이 임영웅을 보고 뭐 오빠 뭐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달려가요. 그러면요 옛날에 어디서 봤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개그맨 그 엄마가 강원도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하는 임영웅 쇼로 가더라고요.
차를 빌려가지고 새벽에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해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근데도 큰 먼 거리를 강원도 거기 동해였나 어딘가 삼척인가 어딘가 거기가 집이던데 거기서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 막 이상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꼭두 새벽에 가면서 너무 즐거워서 신바람이 나서 힘들 줄도 모르고 돈이 들어도 너무 그 같이 가는 분들이 누구는 뭐 사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시간 들여서 힘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시간도 노력도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거의 피곤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키 타는 분들이 겨울에 스키 한번 타려고 그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큰 미끄럽고 눈 많이 오고 위험한데 그 먼 거리를 밤에 가서 잠을 거의 막 못 자고 밤에 가서 잠은 대충 자고 먹는 거 대충 먹고 그러고 막 스키를 타면 야호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모르고 원래 이사야서 말씀과 찬송가 354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스키 타러 가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요 이명용 쇼 보러 갈 때는요 곤비치도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그 동기가 뭔가? 그 동기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 간에 그곳에 자기 사랑이 있기 까닭에 그렇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많은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일의 기초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사오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사랑을 동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다시 첫사랑처럼 새 힘을 발휘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감독하고 동기를 점검하며 행동을 지배한다. 진정한 사랑. 그럼 아래를 또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고 신념과 행동의 격차를 좁히며 믿음대로 살도록 돕는다. 여러분 특별히 신념과 행동의 격차를 좁힌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특별히 일본하고 축구대회 하면 다른 나라하고 축구대회에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이기면도 좋지만 근데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축구하다 보면 자책골도 들어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게임에 자책골을 넣었다? 그 사람 팀풍호가 못 들어가. 여러분 이 일본하고 게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건 뭡니까? 통일되게 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랑이에요. 대한민국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즉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신념대로 가상을 다 팔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신념대로 자기 행동이 그 신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우리나라 독립했으면 좋지. 아이고 지긋지긋한 거 이제 해방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옳아.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뭐가 빠진 거예요? 아니, 뭐가 약한 거예요? 나라 사랑. 사랑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 사랑이 불붙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그 신념대로 움직이는 행동의 그 격차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특별히 교회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든, 집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든,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건, 하나님, 내가 왜 여기를 가야 할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어려운 것을 이루어내야 될까요? 이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네모에 있는 노란색 배경으로 나온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공허함만 남아요.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운동을 하건 뭘 하건 어떤 동호회 모임을 하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그런 동기 아닌 다른 동기로 하면요, 인간이 하는 일은 꼭 그래요. 전도서 말씀이 1장부터 12장 말씀에 허무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꼭 전도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요, 공허함이 남게 돼 있어요. 피곤함이 남게 돼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요, 학교를 다녀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동기가 확실히 돼 있어서 가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런 동기 없이 가면요, 수십 년 직장 생활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세월이 벌써 흘러서 내가 은퇴가 됐구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돈 버는 기계였구나. 이러면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동기 삼아,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당신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순종인가? 사랑의 코드에 맞는 순종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억지로 순종, 물론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병이, 야, 네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긴 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잘 되고 후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순종,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은 뭐냐? 순종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불평하면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 위대한 사람 모세.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순종했어요? 불평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어떻게 애국 사람들을 가서 해방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불평이 말씀 나왔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가! 그러니까 요나가 가긴 갑니다. 마지못해. 근데 항구에 갔더니 니네로 간 배는 아직 안 들어오는데 오라 다시스로 가는 표가 딱 돼 있네. 어메,
이건 다시스로 가라는 뜻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표를 탔어요. 순종하고 항구로 가긴 갔지만 마지못해 간 거예요. 마지못해.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토해냄을 당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복되어서 그 요나를 물고기가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이때도 요나는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서 했어요. 마지못해서. 너는 3일 길을 걸으면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루 길만 가면서 대충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회개하래. 하나님이 회개하면 니들 심판한대야. 니들 죄 지었지? 하나님 회개하면 심판한대. 대충 전하고 지나갔어요. 하룻밤. 그런데 그 하루 길 순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뒷동산에 올라서 이것들 내가 대충 전했으니까 망하겠지. 하나님이 대충 전한 그 말을 듣고 저것들이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았겠지. 어디 망하는 꼴 한번 보자. 그러고 올라가 있는데 박농꾼이 터져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니까 대머리였던 요나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어라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이 박농꾼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방금까지 뜨거운 햇빛을 다 가려줬던 박농꾼이 그늘이 싹 없어져버리니까 머리에 한 뿔 없는 이 대머리 요나의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불평해서 마지못해서 한 순종은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가 결국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누브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야 드디어 가나안 땅이구나. 아 지금까지 40년 동안 참 고생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꿈의 땅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땅을 보기만 보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올지어다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이것들 어이구 정말 말도 지지리도 안 되는 것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물 여기 있다 이놈들아. 그리고 반석을 돌로 아니 지팡이로 두 번을 탕탕 치면 물 나와 신경질적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래 하나님 향한 나의 순종은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인가 할 수 없어 하는 순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이 동기에서 내가 순종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초록색 글씨를 한번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랑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순종은요 사랑의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사랑의 형태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느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교인들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언성 가니까 교인들이 말도 안 듣고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주일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안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 졸업하고 외국 그 두루대학이라고 유명한 명문대인데 거기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주일날 30분짜리 1시간짜리 그 설교 준비 뭐 못하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꼴보기 쉽고 말도 안 듣고 자꾸 고집 피우는 교인들이 사랑스럽기는커녕 해도 그만큼 해서 알아들어야지. 그만큼 했으면 따라줘야지. 그만큼 해서 이제는 변해야지. 왜 안 변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 감정이 좀 나왔어요. 본인이 한 얘기라고. 하도 신경질 나니까 성경책을 저기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못하겠다. 성경책을 저기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토요일 잠을 자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됐는데 곧 예배 시간인데.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카페에 가서 조그만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해 놓은 건 없고 그냥 성경이나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푹을 치면서 살아오니까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엉엉 울면서 카페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씨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카페 오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성경을 뭘 읽고 막 그 하더니 갑자기 혼자 울고 막 저 아저씨 뭔가 그러잖아.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설교 준비 못했죠.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그분도 정말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지내다가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 상가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많지도 않는 교인들이 자꾸 이게 속을 썩이니까 강제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보니 교인들이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싶고 이래서 읽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비토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도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막 미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 몇 명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니라고 나 힘이 안 빠지면 못한다고. 그런 차라리 하여튼 말이 사랑 설레 오거니 가거니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고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 그만두려고 기도 올라갔다가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다. 이제 마지막 주일날 가서 딱 한 번만 예배 인도하고 난 게 목회 그만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강제상에 올라갔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이분이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분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사역 그만둘 마음은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왜 내가 목회를 그만둬? 목회해야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목회해야지.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순종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할 때 그 강력한 힘은 견딜 수 있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며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게 해준다. 아멘. 이 좋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으로 간직하면 학교를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사랑이 불붙어 오르면 행복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네모 박스의 기도문인데 이제 우리가 11월 17일 날, 24일 날 초청 축제를 하고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 다시 예배하는 대로 초청을 하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초청하려고 이제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할 텐데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니 그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이런 상세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초청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고백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민 자기 이름 석자를 집어넣고 할게요. 자, 시작. 200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200년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제가 있기까지는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악보가 PPT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영희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악보만 뚝 두고 그냥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체크 확인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아까 불쑥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맞춰가자고요, 목사님. 네? 가사 생각 좀 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비로소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은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영역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경영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큰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의해 가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불러 주일에 가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영상으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큰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